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호세아 전체를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1장과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만 듣게 되면은 호세아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했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장을 주로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14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과 2절을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은 1장을 먼저 펴놔 두시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호세아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이런 사실은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지만 호세아가 왜 이런 말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1장 1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들은 남북으로 지금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데 유다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느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두 명입니다. 제일 초대 왕도 이 여로보암이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 시대에도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우리는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사람이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금 나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상당히 외형적으로 나라적으로는 아주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에 관련하여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요 한마디로다가 여로보암 2세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요약해주는 한마디를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여기 화면을 띄워놓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의 가빗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경을 회복해서 어디까지 회복했느냐? 저기 북쪽 아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의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까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회복했는데 아맛 어귀에서 아라바 사해 바다까지가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로다가 다시 회복돼서 확장되었습니다. 이 영토가 남북으로다가 상당히 확장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확장되었을 때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가 바로 이 하맛웍이라는, 조금 이따 지도 보겠습니다. 저 북쪽까지 확장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다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이 땅들이 쪼그라들고 하면서 위축됐던 요때에 이 시대에 남북으로다가 우리로 말하면은 정말 탁월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의 왕은 오늘 1장 1절의 첫 번째에 등장하는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라는 왕은 남북을 통틀어서 52년 최고로 오래 통치할 정도로 업적도 탁월했고 백성들의 지지도도 너무너무 높았던 사람, 이러니까 남북 왕을 통틀어서 제일 오래 통치한 5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완이 통치한 왕이 누구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가 대략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갖다가 신통치 않게 통치했거나 국방력을 약하게 만들었거나 이러면은요, 그 다음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밖에 못했습니다. 이 41년 52년을 통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하맛 어기가 도대체 어디쯤인가? 저기 빨간 거로다가 하맛이라고 적혀 있는 저 위에까지 여러분 올려놨습니다. 영토를.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조금 더 힘이 보태졌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저 아수르 제국도 제국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이런 입장이 되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그거가 지금 이 호세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남쪽으로는 아까 여러분들 잠시 보았지만은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하면서 저 이집트,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이집트인데, 이쪽으로다가 뻗어나가면서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이집트 턱 밑에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토가 확장됐다는 게 아니라 영토가 확장되면은 부속되는 이 성읍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게 되는 성읍들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군사까지. 오늘 우시야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군사력에서 외형적으로는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만큼 잘 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는 아모스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모든 수준을 최고로 올려놨고, 그러자 이 아수르는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여로보암 2세가 세력을 더 키워서 더 올라온다면 이제 아수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로보암 2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되면서 갑자기 올라가던 그 힘이, 기력이 빠지게 되고 점점 쇠퇴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면서 30년이 지난 후에 오히려 정벌을 목적으로 올라가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부강하고 번영을 누리며 산 시대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세대인데 왜 도대체 호세아가 와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느니, 우리나라가 틈을 보여서 다음 세대 때는 이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에는 평야가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오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 방산 산업이 수출을 하고 우리 경제력이 높아져서 전 세계에 지금 몇 위이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데 왜 이대로 틈을 계속 뒀다가는 이 틈이 벌어져서 틈 사이로다가 결국에 패망의 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결국에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두가 다 풍요로운데 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다 잘 살고 잘 나가고 부강해지고 부국강병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 외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무너지고 멸망하는 게 외형적인 누가 정치를 잘못했고 누가 군사력을 잘못 키웠고 누가 대비를 하지 못했고 누가 준비를 못했고, 이런 환경의 요인을 두고 호세아는 보지 않습니다.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나 너희가 보인 틈은 이런 군사, 경제, 정치 모든 세계를 향한
그런 외형적인 게 틈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보인 이 틈은, 우리나라가 보인 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틈이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줍니다. 너는 저 음란한 여자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하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음란한 지금 상태가 돼서 틈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다. 이걸 퍼포먼스로 보이고, 만일에 이거를 끝까지 고집을 하면은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가 자녀 3명을 낳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녀 3명의 이름대로 앞으로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고 그 자녀의 자녀 세대가 되면서 이 나라는 반드시 이 자녀들의 이름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거를 너는 꼭 전해라. 지금이 아니라 니네는 잘 살고 니네는 잘 먹고 니네는 호강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지만은 다음 세대는 정말로 비참한 삶이 될 거다. 틈은 외형적인 데 있지 않고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틈이 벌어졌다. 오늘 그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요, 합법적이고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음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2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음란이 뭘 말한 거느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들었던 것만 갖고 음란한 나라다, 음란한 이스라엘이다, 이건 뭐냐,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이러한 하나의 공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음란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삶과 신앙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다 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 맺음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올바른 관계, 이 둘의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신부인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그거를 신실하게 믿고, 이 말씀대로 상황이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유지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인정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 유지법을 포기한 겁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부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 관계를 갖다가 바꿔버린 겁니다. 관계 맺는 방법을. 그래서 14장 한번 1절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이렇게 혼났으면 돌아와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돌아와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떠났다는 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잘 살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이게 복이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정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갖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앞에서 하는 사람의 연설을 듣고 끝나는 것뿐이지,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갖는 것은 오늘 신명기의 말을 빌리면은 네 옆에 그 등사본을 두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내 곁에 두는 것. 그래서 내 삶을 고쳐가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모든 기준이 외형적인 흥망성쇠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움직여가는 것. 이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이 관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어 말씀을 갖게 되면은요, 항상 중심에는 누가 있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드림이, 나의 섬김이, 내 예배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없게 되면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될 것이다 하며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행위로다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이들은 변질했다는 것입니다. 바꿨어요. 더 이상의 말씀이 거기에 중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형상을 좀 만들어라. 형상이 없으니까 이게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신인지 모르겠다. 형상을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 구원한 우리의 신, 너희의 신이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여로보암 2세 말고 1세가, 이 모든 신앙의 이런 형태 바꾸는 일을 누가 했느냐? 여로보암 1세가 했어요. 한번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계획을 했어요. 작정을 한 겁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형상이 생겼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형상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방법과 형상이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형상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 맺음을 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해야 돼요. 형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요청을 하는 거야. 이거 줘야 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왜 아직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 나를 위하여로다가 형상 앞에 이스라엘은 신앙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남이며 이게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이것이 처음에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주십시오 했더니 나라도 강해졌고, 하나님 주십시오 했더니 경제력도 있고, 주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조공도 갖다 바치고, 막 외국 사람들이 오고 막 여기에서 돈 쓰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네.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틈이 벌어졌어요. 뭐가 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떠나게 됐어요. 이러는 모습에서 계속 이거를 네가 고집해 가면은 그 틈은 언젠가 니네 성벽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너희의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니네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이게 고멜이 낳은 세 남매들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1장 3절에서 5절에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축복의 말이에요. 엘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엘, 하나님이 씨를 직접 심고 뿌리시는, 그래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어가 이 이스르엘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엘, 이스르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서 흩어버리겠다라는 것도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며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이 갈림길이 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곳이 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있던 곳도 산산조각을 내서 다 흩어버릴지 기준이 되어집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골짜기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저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바로 곡창지대 평야입니다. 다 하나님이 저 지역에, 참 희한하게 저 지역에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너희가 이 말씀을 저버리는 틈을 그냥 둬서 벌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저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에서 너희들의 활이 꺾어져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고 저 이스라엘 땅은, 저 땅은 다른 이방인이 집어삼키게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고로 8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그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자 아무리 해봐라 너희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혹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가려고 말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대로 이 틈이 지금 분명히 있다고 호세아는 말했는데 이거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오히려 아수르에게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멸망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딸을 낳게 되는데요, 딸의 이름은 고멜이, 한번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로라는 말은 영어로 no, 저기로는 not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루하마는 뭐냐? 국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이 no,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데 국률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국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단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는 말은, 이 국률이라는 말은 여성의 자궁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어머니의 뱃속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철저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영양분을 여기에 공급받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이런 국률이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말을 하고 기도를 할 때는 그 시인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결단도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힘들면 긍휼 베풀어 주소서, 긍휼 베풀어 주소서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는 잘 신경 안 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분명한 마음의 상태는요, 이제 내가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과 살기로 나는 작정을 했고 나는 그렇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참회의 고백과 함께 돌아가 보니 저에게 보호를 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이게 긍휼을 구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아들을 또 낳는데 한번 8절 9절에 보시면 고멜이 로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고 해라. 노 하면은 노예요.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신부가 아닌 것 같아. 너는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왜? 내 신부고 나의 백성이면은 너하고 나 사이에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말씀인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너하고 나의 관계가 맺어지냐? 더 이상 너는 로암미 나의 백성 아닌 게 된 것이다. 여기에 그래서 8절 9절에는 설명도 다 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로암미.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젖된 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갖기 전에 둘째 아이를 젖먹이는 기간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젖먹이는 기간이 없을 수도 있고 뭐 1개월, 2개월도 되지만은 고대 이 사회에서는 젖을 먹이는 기간 하면은 보통 기간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3년입니다. 3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3년의 시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얻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잘 하면서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살 수 있고 이 틈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오므라들 수 있는 거 너희가 말씀을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돌아오거라. 그런데 혹시나 니네가 이것을 거부하다가 니네 다음 세대가 이 틈이 벌어진 사이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들어와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어렵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어렵게 될 때 너희는 이거를 꼭 기억해라. 그 말이 오늘 14장 1절 2절입니다. 이게 나라가 살 길이에요. 이 북남이 살 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가진 관계 맺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것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말씀으로 다시 내가 그냥 한번 듣는 그 연설과 같은 설교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읽어가고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굳건히 하겠다라고 너는 고백하며 돌아와라. 14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2절 끝에 입술의 열매 참의 고백과 함께 나는 그리하지 못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후배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입술의 참의 고백과 함께 나오라. 한번 6장 1절도 볼까요?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결단하고 돌아간다는 말에는 뭐가 꼭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면은 하나님도
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14장 4절에 내가 그렇게 돌아온다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긍휼을 다시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온 세계는 열광합니다. 코리아 열풍으로 열광을 합니다. 지금 나라의 급변하는 이번 주간의 일로 저희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벌써 다른 나라에서는요, 요때가 기회다 하고 오히려 원화가 떨어졌을 때 한국 방문하자고 합니다. 오늘 어려운 때에 가면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오자고 합니다. 이런 K 열풍이 일다고 해서 우리가 안도하거나 우리가 잘 되고 있다거나 오늘 축복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은 내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 틈으로다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고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아직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돌아가오니 우리 자녀 세대에게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외치며 나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고, 이 나라가 다음 세대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